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이어서 연결되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날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총 8일간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6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무교절의 첫날에 6월절에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다음날 먹게 되는데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니산월 14일에 이제 6월절 양을 잡으면서 6월절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좌우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또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언약 백성의 대표로 오셨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계신 또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사역 직전의 지금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시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배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 안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물동이를 지고 가거나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 일들을 할 것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이 한 사람을 남성 명사로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당시에 물동이를 지는 것은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찾기가 좀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은 토를 달지 않고 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제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밝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를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를 내다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를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며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오래 하신 분들, 바다를 잘 아시는 분들은 물길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물길이 보인다 그러고요. 또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 중에 특별히 베테랑 조종사들은 하늘 길이 보인다 그러죠.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득점을 할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이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이 쌓여도 내가 한 걸음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인생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죠. 우리 주님은 앞서 보시고 앞서 가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그분 옆에 딱 붙어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뚜렷한 목적지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이 나의 길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한복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몸의 질병을 당하는 그때에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평강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절 말씀대로 어떻게 되나요?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내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논리로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만나게 되는 역사, 준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늘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늘 고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연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여 기준대로 원칙대로 지어야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내려서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그것을 먼저 맞추어야 되고요. 또 설계도를 보고 어떤 구조로 집이 지어지는지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방서를 보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 시공 순서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시방서를 보면서 그 순서와 재료대로 지어야만 건물이 올라가죠. 아무리 작은 몇 층짜리 건물을 올릴 때라도 이런 이 철저한 기준을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야만 그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으니까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고 붕괴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기준이 필요하고요. 어떤 것이든 설계도와 설명서와 시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지치고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는 더욱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넘어질 상황이 오고 아무리 눈물을 흘릴 상황이 와도 주님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회에 들어가서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음식 먹을 준비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제 한껏 명절 분위기, 축제 분위기를 즐기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이 뭔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고 명절 분위기, 축제 분위기 이제는 뭔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밖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다시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할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분명히 배신할 마음은 먹었지만 아마 다른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다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되고 근심이 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것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은 한 번쯤 다 품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연약해서 상황만 되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지만 언제든지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의 마음은 주님을 대신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축제 분위기, 명절 분위기 즐길 때가 아니고 너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타는 그 사람에게는 다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 운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의 다윗이 했던 말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신하는 그 아픈 마음을 토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한지를 표현하는 말이지,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팔기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결정론적이고 운명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접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를 데리고 가셨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2를 다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껴안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제자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고 껴안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이 껴안고 가십니다. 나는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껴안고 그 손에 붙들고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그분의 마음이 아무리 찢어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12명을 다 품고 그들을 껴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곁에 두셨지만 스스로 떠나버린 유다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대신 당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스스로 떠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곁에 두시며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비참한 말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저 사람은 차라리 권사가 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마음 아파했었던 분도 우리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욕을 얻어먹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 교회 집사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봐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대신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를 곁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근심하며 마음에 찔리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곁에 두시며 품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아프더라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품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멍들고 피 흘리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죠. 우리 주님께는요, 그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분은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수치를 당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내가 너를 위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그의 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늙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어마어마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를 가져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곁에 두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 땅을 품고 살아가며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